일세. 나는 진정 새 사람인가?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까?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삽니까? 마음 둔 곳이 우리의 믿음 자리예요. 믿음은 심장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 자리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살갗이 벗겨져 갖고 그냥 물만 닿아도 쓰린 것처럼 내 마음이 엉뚱한 것에 가서 붙을 때마다 좋아 죽겠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가슴이 뜨끔뜨끔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이 괴로워야 돼. 나의 무너짐이 무참한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내가 쉽게 허물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이유가 없어요. 거기가 달라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번 시간부터 저는 새 사람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됐다 하는데 뭐 새해를 맞이하면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옷을 입는다고 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장가를 들어도 새 사람이 안 돼요. 뭘 해도 새 사람이 안 돼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다짐을 해도 새 사람이 안 돼요. 서로 말짱해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 철없을 때는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를 못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래놓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보니까 매우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들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정리를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도 정리를 했어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맨날 헛일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박 목사의 수치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헛되이 받는 거라. 헛되이 받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 말짱 다녀봐야 도루묵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헛일이라니까. 헛물 캐는 거예요. 헛물 캐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뭘 믿는 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예수님만 어떻게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서 확고하게 정리가 안 돼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자기도 자신이 없고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연속국 보는 것보다도 더 정신을 쏟아야 돼요. 연속국은 그냥 졸지도 않고 보면서 잠이 와도 연속국은 잠이 안 오도록 이 설교를 듣는데 잠이 오면은 마귀가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해방하는 거예요.
마귀 외에 누가 설교 시간에 해방을 놓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잠이 오면 허벅지를 꽉 꼬집으면서 혓바닥을 이빨로 꽉 물을 뜯으면서라도 잠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사람의 인격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은 사람은 세 종류밖에 없어요. 세 종류. 세 종류의 인간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가고 있고 지금도 살아 있어요. 세 종류밖에는 다른 종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인격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종류의 인격. 그러니까 영원히 한 인격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 종류의 인격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인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사람이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 종류의 인격은 이 세 요소 때문에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만들 때 똑같이 장을 받아가 음식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긴 하는데 제 맛이 안 나. 뭐가 안 맞아서 그러냐? 조합이 안 돼서. 순서가 바뀌었거나, 조합이 그 소스가 적당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불을 세게 했느냐 약하게 했느냐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것은 숙성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차이가 있고, 음식 맛이 똑같은 재료를 넣고 10사람이 해도 다 맛이 달라요. 조합이 잘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또 뭐 저는 한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이 없지만, 한방 같은 데는 보니까 뭐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조합이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뭐 먹을 때는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볼 것이 없다는 말씀밖에는 은혜가 되는 게 없어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좀 조심을 하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뭐 저녁에 먹은 사과는 안 좋다더라.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아니 환갑이 지나도록 내가 그렇게 먹었는데 암시랑타네. 그런데도 그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오기로 잠잘 때 하나 더 먹고 자. 그래도 암시랑타네. 그런데 좌우간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합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아주 영원히 망해버리기도 하고 영원히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조합이 잘못되면, 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영원히 복받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생명의 사람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조합이 그렇게 잘 돼야 돼요. 그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 육체예요. 육체. 저와 여러분이 다 육체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조합으로, 세 요소로 사람이 만들어져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육체가 없는데 인격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얘기하겠어요? 이미 육체가 죽어버렸는데. 살아있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부분이 있어요. 그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쓰고, 유치반에 가면 내 마음에 살아 하면서 마음 할 때마다 가슴을 이렇게 덮지만은 가슴이 마음이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어느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은 성경을 보면은 어느 영역이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활동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은 언제나 사단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에 네가 지킬 것이 무릇 많지만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공격받는 부분이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이 마음의 영역에 우리에게 계속 공격을 해 들어와 가지고 이 마음이 잘못 조합이 되면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이 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육체와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믿을 뿐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합이 잘못되는 수밖에 없죠. 조합이 잘못 이루어지니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가를 잘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사람을 둘로 나누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사람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로 서두에 가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히 새 사람이 있겠죠. 옛사람, 새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3요소가 어떻게 조합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옛사람도 되고 새 사람도 되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래 사람, 본래.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처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덩어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로 불다 그런 뜻도 되고 흙 혹은 티끌,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에서 온 말로 어원이 된 것인데 아담 그랬어요. 아담.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명사로. 그리고 mankind, 인류라는 말로도 써요. 아담이라는 말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아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서 왔단 말이죠. 본래 그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우리 애달 어린이 동화책에 나온 백설공주 같은 사람, 백설왕자죠. 백설왕자, 남자니까. 아무것도 그 속에 오염이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체로 이제 처음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배꼽도 없고 뭐 배꼽줄을 잘랐어야지 배꼽이지. 부모도 없고 아직 아내도 없고 아직 자식도 없고 무슨 직업도 없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큰 비전을 품어라 이런 비전을 갖는 것도 없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속에 없고 오직 눈을 딱 떠서 생명체가 된 첫 번째 만난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만난 그 상태.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보면은 눈이 많이 밤새도록 내리던 날 아침에 일찍이 문을 열어보면 어때요? 아직 바둑이도 뛰나지 않는 아무도 밟지 않는 백설의 그 피부가 하얘서 백설이 아니고 아담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 그 상태로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제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엿새 동안에 맨 마지막 순간에
우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이 만든 아담은 그렇게 백설의 왕자 같은 분이었대. 죄도 없었고 걱정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에덴이라는 곳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그 사람을 두시면서 아담이 하는 일이라고는 동물들 이름도 짓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지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그 모습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어디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와는 비로소 백설공주야. 이 여인도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눈 뜨자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만나잖아. 그리고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갔더니 아담이 또 하는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네,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여자라 칭하고 아내로 맞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조합이 이루어지면 뭐가?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과 올바른 조합이 이루어지면 부부 사이는 자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뭐 부부 생활 10계명도 벽에다 걸어놓고 이대로 한번 지켜보자고 걸어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조합이 제대로 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맞아되는 거예요. 맞아져. 그리고 그 사랑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겁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분에게 선물 받으면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그냥 아무데나 더 후질러 놓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만년필을 하나 선물로 줬다. 그러면 그 만년필 고등학교 다닐 때 받았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 나에게 소중하신 분이 나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분에 대한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만년필이라 이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사랑해도 그럴 판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조합이 바르게만 이루어지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걸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잘해보자 말자 맨날 다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부인한테 책잡혀가지고 또 뭐 각서 쓴다대요. 네. 각서 10번 써도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조합이 바르게 딱 이루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섭섭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라 그러거들라 그 마음을 딱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섭섭해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거치지 않으니까 또 섭섭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무너져서도 그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냥 만나갖고 술 한잔 해갖고는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한다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헤어지는 그냥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사람들만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세요. 그리고 그냥 탁탁 털어버리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술 한잔 먹고 해소하는 사람들만도 안 되게 아직도 못 풀고 사는 사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똑바로 안 쳐다보고 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 날마다 드려도 그게 해결이 돼.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본다 그러면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죠. 성령의 양심은 아닌 거죠. 성령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대목에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본래 사람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항상 눈 뜨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합이 온전하게 되는 상태에서 아담도 아담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본래 사람이었다니까. 여기에 마귀놈이 사람을 속였어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가,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한테서 나왔구나.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가 와서 그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거죠.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매사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조합이 깨졌단 말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조합이 깨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또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는, 그리고 결국은 죽도록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본래 사람은 에덴에 살았어요.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 그랬죠. 기쁨이라는 기쁨.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의 가장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죠. 이상한 기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변태로 사는 거예요. 변태가 무슨 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적이 아닌 데서 전부 이들 탈된 게 전부 변태예요. 엉뚱한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가짜 기쁨, 잠깐 있는 기쁨, 순간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변태적인 삶으로 다 변질돼 버린 이 사람들에게 진짜 에덴,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기쁨이 우리 인간의 삶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에서도 1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1문, 첫째 문제, 인생의 근본 목적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1번이. 대답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해라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들이 전부 코미디예요. 코미디. 코미디가 뭡니까? 억지로 웃기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이 병신짓을 해가지고 웃기고, 멀쩡한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해가지고 웃기고,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웃기는 행동해갖고 웃기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오면서 엔돌핀이 솟아난답니다. 다이돌핀도 나온답니다. 막 웃으세요. 계속 웃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직업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라고 지음받은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 속에 계시는 분인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분.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에덴을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는데 가짜 기쁨을 제조해내기 시작. 다이아몬드가 뭐예요? 우리 애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해줬더라고요. 그걸 브랜드한테. 이제는 부부가 됐지만은 그 하나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애 보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니? 그랬어요. 그건 스톤이야. 돌이야, 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비싸게 값을 매겨가지고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약속해 놓은 거야, 사람들끼리. 이걸 최고 비싼 것이라고 하자.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라고 하자. 근데 내가 볼 땐 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이 굉장하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호호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져봐요. 낀 날 조금 기뻤다가 그 다음 날은 그래요. 세수할 때마다 그걸 치고 일할 때마다 그걸 치고 어디 빼놨다가 정신머리 없어서 아무데나 놔버릴까 봐서 못 갖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돌이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만들어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전부 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명예가 가치 있다고 그럽니다. 건강하고 장수한 것이 가장 복이라 그럽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기뻐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기뻐할 것이 없다 보니까 기뻐할 것을 만들어내느라고 기쁨거리들을 제조해내느라고 난리를 치고 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살아보면 기쁠까? 기쁩니까? 좀 더 많이 벌어 모아놓고 살면 행복할까? 행복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좀 더 잘 되는 길로 나가서 진급하고 일취월장 번성해가고 형통해 가면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좋을 때는 금방 좋았다가 금방 돌아서면 살아도 못 살 것처럼 난리를 치고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약속하기를 이걸 좋은 것이라고 하자, 이걸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자, 이것으로 하면 우리가 성공한 것이라고 하자, 이것이면 우리가 부자라고 하자, 전부 사람들이 만든 약속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고 나면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부함에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줄 알고 너무 가난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시는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족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하나님과 조합이 바르게 된 사람, 본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에덴을 잃어버리고 난 뒤로부터서 엉뚱하게 살아가느라고 변태로 살아가느라고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기쁨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변태예요. 그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 삶이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가지고 기뻐 보려고 만족을 추구해 보려고 행복을 지속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죽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십자가에 딱 걸어놔봐요. 걸어놓고 평가를 해보라고. 남는 게 있는. 그래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가 높은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사람이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딱 육체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 남는 게 뭡니까? 그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은 뭐와 뭐 조합이 된 것이냐면요, 마음하고 육체가 조합이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로 옛사람이 돼버린 인간들은 뭐가 조합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너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좋다는 것이면 뭐든지 마음이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거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몸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관련 맺고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이 가서 착 달라붙어가. 그냥 풀로 붙여놔가지고 얇은 습자지를 그냥 풀로 붙여놓으면 한번 말라버리면 못 듣죠 이거. 그렇게 붙어버린, 제 살처럼 붙어버린 마음과 육체가 이렇게 궁합이 맞아버린 거. 이게 옛사람인 거.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뭐 대표적인 5가지만 얘기했는데 그 중에 탐심은 우상 숭배.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본래 텅 빈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 들어오시려고. 예? 장갑 만든 것은 손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손이 들어가요. 양말 만든 거 발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발이 들어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하나님 들어와서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 들어가야 될 마음자리에 엉뚱한 걸 갖다 집어넣었다. 하나님 아닌 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전부가 하나님 자리에 우상 갖다 놨어요. 뭐 때문에? 그게 탐욕인 거예요.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마음 그 위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식하고도 못 떼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떼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딱 받았어요. 이삭을 딱 떼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떼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떼내야 돼. 돈도. 돈이 우리에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물질이지만 그것도 우리 마음이 붙어야 될 자리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디모데서 때 보면은 뭐라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은즉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셨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고 마침내 믿음을 떠나 파선이 되어서 자기가 멸망에 빠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합이 깨짐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어떻게 망가져 버리는가? 마음과 육체가 완전히 불로 붙인 것처럼 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와 관련된 게 뭡니까? 건강이죠. 우리가 언제 건강 생각했습니까? 옛날에 아무거나 주워 먹고 이제 되는 대로 먹고, 이제 여러분 보릿고개 지나신 분들도 다 계시는데
뭐든지 먹었고 없어 못 먹었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날까 봐서 돈이 있어도 일부러 적게 먹고, 그저 살찔까 봐서 살 안 찐 걸로만 먹고. 그러니까 소득이 2만 5천 불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직업이 뭐예요? 웰빙이라는 문화가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2만 불 밑에서는 웰빙이라는 말 꺼내도 못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 몇 사람이나 하는 짓거리지, 모든 3세계 가봐야 웰빙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없어 못 먹는데. 인도에서 웰빙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부잣집 해놓고. 적어도 2만 5천 올라가야 그때부터서 국민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웰빙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웰빙이라는 말을 80년대 와서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살 때. 미국은 60년대에 웰빙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붙는 거예요. 몸이 있는 동안에 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이 가서 붙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대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은 전부 땅의 영광을 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 배가 자기들의 신이며 땅의 것만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라 그러니까 과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8절에 읽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런 모든 행위가 왜 나옵니까? 전부가 다 내 육체 때문에 마음이 붙어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우리 육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곳에 내 마음이 붙으면 이런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열매를 안 따려고 해도 안 딸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날마다 맺힌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쫙 달라붙어 보세요. 거기를 누가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놔둬. 거기를 누가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가만 안 놔둬. 거기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면 내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당했으면 그냥 마음에서 막 분노가 치솟습니다. 이게 전부가 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의 성정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아니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면 새 사람인데.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거의 몇 달 전부터 쭉 정리해온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들. 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내 옛사람의 모든 모습이 발견되는 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다가 나를 넘기고 내가 그분에게 넘기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죽음에 넘기는 것이 이게 십자가 생활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오류가 뭐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게.
이걸 교리로 믿게 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 교리로 배웠단 말이에요. 교리로. 그러니까 다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 없어졌어요.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내 배가 안 찹니다. 그러니 내 이 건강의 해결제 내가 만족하겠고, 이 돈 문제 해결해야 내가 행복하겠고, 이 자식 문제 풀려야 내가 기쁘겠으니, 이렇게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가 이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요. 기독교는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조합을 통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세상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누가 나에게서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있으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 주 안에서 나와 같이 기뻐하자. 항상 기뻐해라. 옥중에서 매를 맞고 나오는데도 기뻐서 나오고, 집을 다 빼앗겼고 고향에 살지도 못했고 뿔뿔이 이산가족이 나가지고 전부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오늘 또 우리는 조합을 어떻게 이루려고 그럽니까? 마음과 육체가 끝까지 조합을 누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간절히 붙어있는 그곳에 와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교예요. 불교도 안 되네. 불교 수준도 안 돼요.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불교는 차라리 그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마음과 육체가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가 불교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알았어요. 이 마음과 육체가 붙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붙여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불교는 그래서 철저하게 공즉색, 색즉공, 모든 것은 텅 빈 empty라는 거예요. empty.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욕심 두지 말고, 거기에 미련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끊으라는 거 아닙니까? 끊으라. 거기까지가 불교예요. 그래서 안 끊어지니까 몸부림을 주면서 끊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밀고 들어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쉬지 않고 연부를 중얼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더라도 틀어놓고라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적게 먹고, 그리고 소식하고, 그리고 육식하지 말고, 개 잡아먹지 말고. 그러나 됩니까? 공연부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불교만도 안 되는 수준의 기독교인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마음과 육체가 떨어지지를 않고 이 마음이 육체에 그대로 달라붙어서 이 육체가 좋아하는 그것을 마음도 따라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떼거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불교 미치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거니와 불교 미치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참 진리는 하나님과의 조합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사람으로 될 수는 없지만, 본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은 본래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완전하신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본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본래 사람으로 우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증거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다음 시간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